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이처럼 축복하셨습니다. 당시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이 같은 축복의 말씀이 믿기 어려웠을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희망을 간직했습니다. 그러기에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또다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듯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의 이름은 영광스럽게도 신약 성경의 맨 처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거슬러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그 족보의 낱낱은 신약 성경의 첫 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손꼽아 꼼꼼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되어 예수님으로 마무리되는 족보에 뜻밖의 또 해괴하게도 한 세대가 빠진 것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꼭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는 14대가 아닌 13대라는 사실이 그것으로 한 세대가 불현듯 사라진 것입니다. 아무리 다시 보고 또 꼽아봐도 희한한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한 세대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바로 보기에 이 족보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족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응당 사람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도 하나님께서 친 육신을 입고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을 대속하시기 위해 그 피로써 모든 죄를 사해 주셨음에 그 존귀하신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위대한 족보에 한 세대가 사라지고 없으니 참 이상하고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여 이를 기록한 마태의 실수가 아니었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는 다음 둘 중에 어느 하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곧 마태가 셈이 어두워 13을 14수로 잘못 오기했던지 아니면 실제로 어느 한 세대를 빠뜨리고 기록했던지 말입니다. 그렇지만 마태 자신이 셈에 어두웠던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의 직업은 셈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전문가로서 전직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어느 한 세대가 빠진 것이 분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럼에도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어느 한 세대가 빠진 것은 아닐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세대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일까요? 결론을 앞세워 이야기하기에 제 생각에는 본래 사라진 것도 잘못된 것도 아닐 것이라 여깁니다. 곧 저는 이 족보의 셈, 곧 그 대수가 틀림없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틀림없이 곧이곧대로 분명히 기록했을 것입니다. 바라보기에 누락된, 보다 정확히는 나타나지 않은 사라진 세대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사랑하고 있는 남겨진 현재 우리 사람의 세대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이 같은 확신의 배경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사랑하고 있음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라진 한 세대는 우리 사람을 위해 남겨놓으신 바로 우리 사람의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다면 남겨진 한 세대의 족보에 오르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할까요? 말 한마디라도 우리를 위해 남겨두었다는 글귀가 눈에 보였더라면 이처럼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한 세대가 기록되지 않은 것은 아직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곧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되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우리 곧 그 사랑을 유업으로 계승하고 있는 우리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예수님 께서 끊긴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김없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남겨진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어야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다 죽어야만이 그 이름을 영광스럽고도 자랑스러운 이 예수님의 족보에 우리 각자의 이름을 올릴 수 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세상을 지치는 동안 크리스천의 목적은 저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말로 영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 사는 예수님 다음 세대로서 당당한 크리스찬이라면 그 나라를 소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이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가장 비참하게 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곧 가장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 척박한 골고다의 언덕을 지쳐 끝내 가장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세상을 위해 또한 그 나라를 위하여 비참하게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자를 살릴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죽어야 할 자가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목숨을 담보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나서야 할 자가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며 가진 것을 부단히 나눠 나보다 못한 자를 위해 나눔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주체도 크리스천이어야 하며 이로 인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야 한다면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이를 감당해야 하는 것도 크리스천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세상을 위해 가장 비참하게 죽어야 하는 방법을 찾고자 안타깝게 애써야 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마땅한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와 다를 바 없습니다. 옛말에 인이라는 조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본래 윤리학적 사고를 배경에 두고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면 사람이면 다 같은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같은 일을 해야지 사람이지로 설명됩니다. 저는 그간 인에 대한 의미를 익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같은 일에 대한 의미를 바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기 내어 고백하건대 지금에선 모르겠지만 그간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상을 통해 저는 사람 같은 일에 대한 명확한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크리스천으로서 비참하고도 멋있게 죽으려고 안타깝게 애쓰는 삶, 바로 이 사랑의 메시지를 가슴에 깊이 간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 또한 이제는 사랑 깃든 사람임에는 분명한 거 봅니다. 이 같은 사랑의 고백을 거침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당당히 족보에 오를 수 있게 되는 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친히 즐거운 노래를 불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광스럽고도 기대되는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야 함께 따라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A tired and weary soldier has fought a battle through. Now raised down his weapon, he's fighting all through. His leg cross stands on honor among the very best. He hears a master whisper, it's time for you to rest. A hero for Jesus is what I like to be, and fight a mighty battle against the enemy. And when I get to heaven to be a worldly world, I want to be a hero in the service of the Lord. There dwells among the angels a source of brave and true. He has no earthly medals to show what he's been through. His face a shield and armor, and his sword was sword. My dad became a hero in the service of the Lord. A hero for Jesus is what I like to be. I'll fight a mighty battle against the enemy. And when I